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5번째 시간 제11장 다시 매지 말아야 할 종의 멍에라는 큰 주제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5장 1절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8절은 4개의 작은 주제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4개의 문단 중에서 2개의 문단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8절에서 11절까지 작은 문단, 바울이 이신칭의의 논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적용을 시작하는 그런 부분을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시작된 바울의 복음 변증은 4장 8절부터 11절에서 논증을 지금까지 전개해왔던 논증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은 8절에서 먼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개종하기 전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를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개종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개종 전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고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개종 전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지식 정도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사용된 안다라는 단어는 연합한다라는 뜻으로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는 용어입니다. 곧 개종 전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들이 이때 영위했던 생활을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생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란 다양한 형태의 우상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은 우상들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우상들에게 굴복하고 절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우상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개종 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보니까 우상들은 하나님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는 자들에게 불과했던 것입니다. 피조물을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던 것입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9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안다는 말이 연합한다는 뜻이므로 이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신분으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9절 하반절에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초등학문 곧 세상 종교의 초보적인 원리들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과거의 미신적인 생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 안에 넉넉하게 거하는 삶을 버리고 온갖 유형의 종교적 규례들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길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 종교의 초보적인 원리들이 약하고 천박한 것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천박한이라는 단어는 불행한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것들이 약하고 천박합니까? 이것들은 이 원리들에 의존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받아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표준에 맞아야 되는데 그것은 죄인인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해내려고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할 것이며 등에 짊어진 짐은 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초보적인 종교의 원리들에 종속되어 가는 모습을 10절에서 묘사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의롭다는 선언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켰습니다. 날은 안식일을 가리키고 달은 한 달이 끝나고 새 달에 시작되는 월삭을 가리키며 절기는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과 같은 절기들을 가리키며 해는 9, 10월경에 찾아오는 신년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선언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이런 규례들을 새삼스럽게 다시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접하면서 바울은 11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는 탄식으로 논증을 매듭짓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문단인 4장 12절에서 18절까지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라고 권고한 바울의 문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부터 4장 11절까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행위의 곧 율법주의의 길을 비판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 복음의 길을 변증한 바울은 4장 12절부터 그리스도인의 삶 곧 기독교 윤리에 관한 서술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도덕법인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에 대한 명령과 함께 시작한 후에 5계명 이하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나가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바울도 4장 12절부터 5장 1절까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관련된 권고를 준 뒤에 5장 2절에서부터
바른 인간관계에 관련된 권고를 줍니다. 바울은 4장 12절부터 18절까지 그동안 구원의 원리라는 시급한 문제를 다루느라고 경직되어 있었던 마음을 풀고 서신을 쓰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미루어 온 주제, 곧 갈라디아 교인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모습을 칭찬하는 내용을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통상적으로 서신을 읽는 성도들을 칭찬한 다음에 본론을 말하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구원의 원리에 있어서 심각한 미혹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보류하고 바로 구원의 원리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원리를 충분히 다루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칭찬을 말할 마음의 여유가 마련된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칭찬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칭찬하는 내용 가운데 바른 성도의 삶에 관한 윤리적인 권고를 담기 시작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처음으로 명령하는 어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바울 자신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된 것을 상기시키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된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울 자신처럼 되라고 권고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된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무엇을 뜻하는지 즉각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문맥에 비추어서 추론해 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되었다는 말은 바울이 유대인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하게 멸시당했던 이방인의 자리에까지 낮아져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일을 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가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할례를 받는 것이 성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면 어떻게 할례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성도가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가 가능했다면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 일은 이와 같은 확신에서 나오는 바울의 태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행위의로 자신들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바울의 대적들의 유혹에 말려 들어가지 말고 바울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음의 진리를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울의 윤리적인 권고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태도를 갖출 것을 먼저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의 인간 관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곧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바른 관계가 설정이 되고 바르게 설정된 관계 위에서 전개될 때 비로소 바른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고한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베풀었던 사랑을 회고합니다. 바울은 12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사랑을 회고한 뒤에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13절에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갈라디아 교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사정을 잘 모르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난해한 구절입니다.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습니다만 어떤 설명도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바울이 당시에 말라리아에 걸렸었다고 말합니다. 말라리아에 걸리면 시신경이 공격을 받아 생명이 유발되고 안구가 위축되며 심하면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말라리아에 걸려서 눈이 많이 상한 상태로 갈라디아에서 사역해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병든 바울을 사랑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추측이 나오게 된 근거는 15절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으면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주었을 것이라는 구절입니다. 눈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바울이 눈과 관련된 질병을 앓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표현은 애정의 깊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이 해석이 꼭 들어맞는 해석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관한 기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서 사역하던 도중에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있습니다. 살아난 후 바울은 극히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전도 사역을 계속했는데 이때 쇠약해진 몸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머물러야 했고 바울이 쇠약한 몸을 이끌고 사역을 계속할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해석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추측을 해보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을 알 수가 없을 때는 억지로 풀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성도들에게 부담이 될 만큼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고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 대우해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모습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상하던 바울의 관심은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현실의 모습을 생각하는 바울은 다시 또 속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가르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구원의 진리 때문에 바울과 적대적인 관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참된 말은 구원의 진리입니다. 내가 참된 구원의 진리를 너희에게 강조하면서 가르친 것 때문에 너희와 나 사이가 원수가 되다니 참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게 된 이유에 대해 바울의 대적들의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점을 17절에서 지적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를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에서 열심을 낸다는 말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자상하게 배려해주면 그에게 끌리며 그의 말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종교를 전파하는 자들이 대체로 이와 같은 인간의 속성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깊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마음을 열어놓은 다음 교리를 주입시킵니다. 바울의 대적들이 이런 전략을 썼습니다. 이들은 먼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인간적으로 따뜻한 관심을 표시해서 이들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바울이 전한 것과는 다른 가르침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전략에 의도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속셈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전략에 말려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혹시라도 오해가 없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의도가 나쁜 것만 아니라면 언제나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바른 자세임을 18절에서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에게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